여름 저녁 특별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첫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땅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 하나님 은혜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시련이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우린 세월이 많이 흘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젊은 때가 지나간 것 같고 내 자녀들은 많이 성장해버렸고 이제는 내 품을 떠난 것 같고 이제 막 결혼해서 내 자녀가 태어났고 우리에겐 변화하는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내 배우자가 아프고 내 남편이 이제 새로운 은퇴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너무나 가정 안에 많은 변화의 궤적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은혜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때로는 암담하지만 이것이 은혜고 내 배우자가 이제는 몸이 좀 아프지만 이것이 은혜이고 내 자녀가 내 품을 떠나고 있는 이것이 은혜이고 이 변화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계절들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을 기도로 우리가 가져서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우리의 가정 안에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염려해보기도 하고 걱정해보기도 하면서 몸부림을 치입니다. 없었으면 하는 순간들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들 지금을 부정하고 싶은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다가오고 때로는 무거운 짐들 숨막히는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로 밤을 지새기도 하고 가정에 닥쳐 여러 가지 변화로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이 여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은혜임을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 하나님 계심을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가정이 경박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정 첫 번째 날입니다. 가정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떠나기도 하며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 자녀를 내가 감당해야 될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가족의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 때문에 염려도 해보고 두려워도 해봤지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가정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 계절들이 놀라운 하나님 사랑이요 변화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보게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모세가 떨기나무 그곳에서 주님의 현년을 뵙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현년을 보게 되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정의 메시지를 담은 그 말씀들을 5군데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기쁘고 그 5개의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 말씀으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가정들, 제 관심은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그 성도들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3가지를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너무너무 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내 사랑하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정. 그런데 무엇을 제가 보는가 하면 내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빠지는가? 배우자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제는 자녀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가정이 너무너무 좋고 중요해서 이제는 가정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 하나님 백성들 가정 안에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는 배우자 다음으로 뒷전에 밀려 계시고,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또 주님은 그 자녀 뒷전에 또 밀려나 계시고, 그러다가 주님은 이제는 가정 우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주님은 가정에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인데 정작 주님은 가정에 들어오질 못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들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 가정 안에서 주님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전혀 주님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대화합니다. 주님이 투명 인간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들의 가정. 우리가 아프지만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과 무엇이 다른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도 만들어도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가 다릅니다. 겉모양은 똑같아도 다릅니다. 차 하나 만들어도 이 회사가 만든 차와 저 회사가 만든 차가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있는 백성과 하나님 없는 백성의 가정이 차이가 없을까요? 차이가 없을까요? 나는 무엇이 일반 가정과 다른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나요? 시대가 제시하는 가정, 시대가 추구하는 가정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이 동일하고 모습이 똑같고, 자녀를 기르는 방식, 내가 사는 이유가 이루의 방식,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이것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추구하는 식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 가정의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랬을 때 우리처럼 절간에 가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 성전에 나왔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바알을 가지고 성전에서 바알을 닮은 겁니다. 성전에서 이것을 주님은 우상숭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고 새롭게 지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주의 가정이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제시하는 가정의 모습, 시대가 추구하는 가정의 모습이란 결국 주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그냥 사람이 중심, 배우자가 중심이고 자녀가 중심이고 가정이 중심이라는 사람이 중심인 그 인본주의 옷을 딱 입은 겁니다. 인본주의 옷을 입어요. 세상에서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가정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가정이 제시하는, 인본주의가 가정에 제시하는 세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오늘날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대가 달콤하게 요구하는 그 인본주의 가정의 옷을 나도 모르게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내가 왜 이 남자와 결혼하냐고요? 행복하려고. 이 남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여자와 결혼하냐고요? 내가 행복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 나를 위해서요. 행복, 죄송하지만 내 배우자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않아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자녀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인본주의가 제시하는 첫 번째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치, 행복. 두 번째, 번영입니다. 물질 풍족입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열심히 돈 벌자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제 한 사람이 벌었으니까 이제 결혼 후에는 우리가 목적을 번영에다가 두자. 빨리 아파트 확장하고. 물질 풍족, 이것이 인본주의가 가정에 요구하는 두 번째 가치. 세 번째, 편안, 삶의 안락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조금 더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면 안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락함입니다. 안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죄송하지만 인본주의가 요구하기 전에
육의 본능입니다. 그 본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가 높지 못하고 본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아직도 행복, 또 번영, 편안,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결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가정인데 주님이 밀려나 계시고 주님이 정작 손님처럼 계십니다. 주님이 주의 백성의 가정에 계시는 것이 불편해하십니다. 불편해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에하드 신앙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하드 신앙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라 그랬죠. 여기서 한 몸 할 때 한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이것은 히브리어로 숫자로 말할 때 하나, 이를 에하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수학에서 산수에서 말하는 일을 뜻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일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에하드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둘이 아닌 완전함을 말합니다. 단순히 한 개 개념이 아니라 둘이 아닌 완전함이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순전함이고, 이게 에하드입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함입니다. 이것이 에하드입니다. 둘이 아닌 완전함, 이 하나가 완전함이에요. 흠이 없는 순전함이 에하드예요. 수 개념이 아니에요. 흠이 없는 순전함. 세 번째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함, 이것이 에하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6장 4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쉐마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다 함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원래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신앙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하는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한 밑줄 치고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적어놓았어요. 오직 유일한을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것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 히브리어는 그냥 에하드예요. 하나님은 에하드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아니, 세상에 다른 어떤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에하드를 주님은 가정에다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가정에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에하드 신앙의 가정.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가정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스피릿이 에하드입니다. 가정은 에하드여야 됩니다. 둘이 아닌 완전함이어야 되고 흠이 없는 순전함이어야 되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함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에하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이 에하드가 이루어지려면 오늘 본문에 가셔서 18절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하드가 이해가 되려면 다른 데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하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에하드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얼마나 다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 에하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하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서 비로소 에하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에하드가 시작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에하드 가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결혼은 소명입니다. 결혼은 소명입니다. 소명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 사람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람,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가정으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결정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 에하드가 가능합니다. 절대 사람의 기초에서는 에하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한 사람, 유럽에서 가장 좋은 여자 한 사람을 붙여도 에하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남자 한 명,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여자 한 명 붙여도 에하드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서 에하드가 가능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그러면 에하드 가정 하나님이 그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인데, 그러면 이 에하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에하드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설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영하고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주어 들은 어떤 것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세워갑니다. 그런데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아담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와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하드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 둘이 아닌 하나, 흠이 없는 순전함,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두셨는데, 이 가정이 언제 그렇게 에하드가 될 수 있는지 세 가지 설계도를 두셨습니다. 이제 그 설계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설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에하드가 되기 위한 설계를 여기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18절과 20절에 첫 번째 그 가정이 어떻게 에하드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셨던 것이 보이는데 보입니까? 돕다입니다. 그걸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언제 에하드가 되는가? 언제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는가? 도움으로 존재할 때입니다. 도움으로 존재하는, 이게 에제르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니요, 나는 섬기기 위해 이제 결혼했습니다. 저를 따라할게요. 나는 섬기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이 섬김이 당연한 겁니다. 돕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의 부족함, 배우자의 부족함,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부족함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혼케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 인본주의에서 결혼을 굉장히 배우자를 돕고 섬기는 것을 굴욕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그 사전 결혼에 대한 교육을 받고 결혼에 참여하냐면 이런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교육 전도사였는데도 먼저 결혼한 남자들이 제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먼저 결혼한 남자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주도권을 여자한테 안 빼앗기고 가정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있었는지를 교육시켜줘요. 참, 주도권 쟁탈을 헤게모니, 이걸 헤게모니라 불러요. 주도권을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 안 빼앗기고 내가 꼭 붙들고 있는지를 가진 방법으로 자기들이 경험을 다 해가지고 막 제게 이렇게 티칭해줘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고 결혼해요.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여자분들께서도 먼저 결혼하신 여자분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돕는 것이 굴욕일까요? 저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머니가 내 자녀를 돕고 섬깁니다. 굴욕인가요? 굴욕인가요?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돕는 것을 한 번도 굴욕으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사랑을 뜻합니다. 돕는다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발을 씻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굴욕일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가정은 바로 이렇게 에제르, 돕고 섬길 때 존재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제가 21절을 읽을 테니까 21절에서 두 번째, 주님께서 가정이 에하드가 되고 주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는 설계도를 여기다가 담가 두셨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설계도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 정말 에하드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주의 가정이 되는 설계가 보입니까? 거기 21절에 깊이 잠들게 하시다. 깊이 잠들게 하시다. 의학에서 첫 번째로 마취를 발견한 의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이 성경 요 부분을 읽다가 사람이 깊이 잠들 수가 있구나를 보고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마취라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거 실은 21절에 깊이 잠들다, 이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설계가 무엇인가? 에하드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죽음으로 세워집니다. 가정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죽음으로 세워집니다. 누가? 배우자가. 아담의 죽음으로 하와가 세워졌어요. 아담이 죽지 않았으면, 깊이 잠들지 않으면 하와는 불가능합니다. 왜 에하드냐고요? 죽음으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출산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죽음과 같은 산고를 통해서 내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죠. 결혼, 죽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서 배우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게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것은 아내를 전제한 이름이죠.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대자가, 배우자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이름은 그 배우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내라는 이름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름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놀랍게도 죽음으로 세워지는 곳이고 에하드 가정은 죽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젊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도 놀랍게도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난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신경전이. 세 번째, 에하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세 번째 설계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몸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질까요? 떠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떠남입니다. 떠남으로 만들어지는 가정입니다. 떠남으로 에하드가 됩니다. 떠남으로. 이것은 결속의 변경입니다. 그 전에는 부모와 결속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에하드는 이 결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부모와 뗄 수 없는 관계였다면 언제 에하드가 되니까 그 부모를 떠나고 새로운 결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부와의 결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여전히 지난날 부모와의 관계가 우선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에하드 가정이 아닙니다. 에하드 가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부가 중심이 되어지고 새로운 결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새로운 부모를 섬겨도 여전히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여전히 부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떠남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에하드 가정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짜 주의 가정은, 에하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와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에하드가 안 됩니다. 도울 때, 내가 돕기 위해서, 내가 그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결혼할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고 죽고자 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결속을 다 떠나고 새로운 결속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올 때 이 에하드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하드로 주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에하드로 세워지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또 앞으로 결혼할 나의 자녀들이, 지금 있는 우리의 가정이 지금부터라도 주의 가정, 에하드, 진짜 에하드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주님께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지으셨는데 주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지 에하드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움으로 존재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가정, 섬기기 위해 결혼하고 돕기 위해 결혼하고, 내가 죽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그리고 떠남으로 새로운 결속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 이렇게 에하드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정으로, 하나님 주의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으로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가족관이 들어왔다면 그걸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가정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가지 결단해 주십시오. 나는 돕기 위해, 섬기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나는 이 집안의 믿음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락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만났으며, 배우자를 돕고 섬기라고, 배우자를 돕고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돕고 섬기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집안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의 밀, 가정의 선교사, 집안의 선교사, 그 집안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어두운 그 집안, 아직까지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집안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그 기쁜 죽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집안 안에서 하나의 밀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는 저 공동묘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